요한복음 19장 17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5절로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클라이맥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붙잡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다보고 그리고 경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성경의 어떤 교훈보다도 더 교훈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바탕은 십자가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강단에 십자가가 걸려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장식물로 사용되고 또 여러분이 목걸이로도 하고 다니는 바로 그 십자가이죠. 왜 그렇게 십자가가 중요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확증이라는 말은 영어로 demonstrate라는 말인데요, 데모라는 거 아시죠? 데모, 시범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데몬스트레이션이 뭐냐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표현한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영광스럽게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이 시간에 갖게 된 것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편 기자는 내 눈을 들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눈이 열려서 십자가의 주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주님을 다시 한번 감격스럽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주변 언저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포커스가 옮겨가게 됩니다. 몇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과 18절 상단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라고 그랬습니다. 골고다라고 얘기하는, 이 골고다라고 하는 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예루살렘 교회의 서버브에 있는 한 언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이고요, 원래는 골고다는 실제로는 아람어입니다. 이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갈보리. 근데 그 골고다 갈보리라는 말의 뜻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장소에 대한 것. 그 장소가 인간의 두개골처럼 이렇게 머리처럼 생긴 그런 공간을 가진 장소다고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곳이 시체 처리장이어서 인간의 시체들을 많이 처리한 곳이어서 그곳에는 해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 예로부터 그곳이 공개 처형장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장소가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캐톨릭 사이트가 있고요, 하나는 크리스찬 사이트가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사이트가 있는데요, 서로 여기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했어요. 사실상 그 위치를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찾아낸 건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장소보다도 그가 죽음을 당하신 그 장소의 영적인 현주소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하는 말이 나와요. 당시 영적으로 가장 부패한 곳의 대명사가 소돔이고 애굽인데요, 주님이 죽으신 장소가 그렇게 소돔과 애굽과 같이 타락한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도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믿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마 그들은 가장 심판받아야 할 죄악의 상징이요 부패의 상징인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청소를 할 때 말입니다, 더러운 여러 청소를 해야 될 때 좀 덜 더러운 데로부터 청소를 시작해야 됩니까? 가장 더러운 데 손을 넣어서 거기부터 청소를 시작해야 합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청소법은요, 청소를 빠르게 하는 것은 가장 더러운 것부터 치우고 들어가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이 주님은 영적으로 부패한 애굽과 소돔과 같은 예루살렘, 바로 그 골고다 갈보리에서 죽었다.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더 깊게 해주는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장소를 이제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달린 두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달렸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말입니다, 증인을 세우려면 항상 두세 사람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분명한 예수님의 증인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이들이 천국에 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는 우리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강도라고 표현을 했고 누가는 행악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한은 이들과 달리 두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라. 강도도 사람이죠, 그죠? 행악자도 사람. 그들이 사람이 아닌 게 아니죠. 두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 요한의 표현에서 저는 인간미를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라. 두 사람. 사람 냄새가 나요. 의사 누가는 이 십자가에서 이 삼자 대화의 내용을 잘 기록한, 유일하게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 의사 누가의 기록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강도는요 마지막 순간에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에요. 그는 살펴보니까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을 약속받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상에서도 자기의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역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포커스를 또 움직입니다. 처음엔 장소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줬고요. 그 다음 포커스가 두 사람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커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린 명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다른 거죠. 어떤 패였을까요? 그게 거기에다가 달아놓은 패는 아마도 죄목을 다룬 죄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패를 a title, a notice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title이라고 했고요. NIV에는 notice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이 사람이 누군가 왜 여기에 달렸는가를 설명하는 설명이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희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더 사람들과 군병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는 이 패를 거기다 달았을까요?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었을까? 두 번째는 빌라도가 그렇게 붙여놓음으로써 유대인을 조롱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왕이 가이사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한 것에 대한 빌라도의 조롱이라는 거야. 맨날 하나님이 자기들 왕이라고 하더니 예수를 죽일 때는 와가지고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빌라도의 생각에는 참으로 우스운 거였죠. 그래서 빌라도는 간접적으로 대제사장에게 반격을 가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상관없이 아람 말과 로마 말과 세 나라의 말로 기록된, 헬라 말로 기록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예수님을 드러낸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니까 다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드러낸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18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신문할 때에 그 장면을 이미 지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었죠.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라고 물었죠. 그랬을 때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을 듣소 라고 대답을 하였던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잘못한 일이 많은데 빌라도가 잘한 한 가지 일은 못 박히셔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써붙인 것이야말로 빌라도가 잘한 유일한 것이다. 그렇게 말은, 이 패가 만왕의 왕이신 왕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빌라도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명패를 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보여주는 네 번째 포커스를 어디로 옮기고 있냐면은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의 옷으로 포커스를 옮기고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자, 이 네 번째 장면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강탈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은 4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죄수의 소지품을 가족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을 군인들이 나눠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옷은 4등분해서 나눠 가졌다고 그러니까 4사람일 것이고요. 그런데 속옷을 나누려고 보니까 이게 통짜예요. 이게 통짜 원피스란 말이에요. 원피스가 피스 하나란 뜻이지, 그죠? 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짠 통짜 원피스를 딱 보니까 이거는 찢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4등분하면 그거 걸레로나 쓰지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누지 말자 해서 제비를 뽑아 가지고 가졌다. 아마 예수님의 옷이 퀄리티가 좀 괜찮았었나 봅니다. 그죠? 피 묻고 했던 옷인 곳 맞을 때 그러셨을 텐데 그것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모습. 예수님의 옷이 자신을 못 박은 군인들에게 나누어졌다 하는 것은 십자가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주님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봐요. 사실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한 사람이 죽으면요, 누구든지 그 죽은 사람이 입었던 옷을 처리해야 합니다. 불태우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하는 게 정상이에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자기를 십자가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한 사도는 이것도 구약 성경의 예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시편 22편 18절을 인용해서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만 주신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겉옷과 속옷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감격을 줍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의의 옷도 입혀주실 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기쁩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포커스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장소에 대한 조명, 함께 달린 사람에 대한 조명, 그리고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의 명패, 주님의 옷이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하는 하나하나의 설명을 우리는 요한 사도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귀한 말씀. 그런데 이제는 포커스가 센터로 갑니다.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살펴보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점점 본질로 들어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25절로부터 30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스케치하고 있는 요한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 스케치를 보니까 세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째는 그는 어머니를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이 어머니를 보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구도가 보이죠, 그죠? 4명의 군인이 서 있고 4명의 여인이 서 있어요. 그런데 설명이 매우 간단 명료하고 담담하게 서 있더라, 그냥 서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요한은 마치 독자에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명의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로 얼룩져 있고 펑하니 수척한 얼굴이 지난밤부터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십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쓰러지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걸 또한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머니 주일날 제가 이 부분을 설교했던 기억이 나죠.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하고 제자에게 말하고 눈짓도 함께 갔을 거예요. 어머니에게 제자를, 제자에게 어머니를 이렇게 눈으로 연결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게 합니다.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머니 공경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목말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십자가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형이 잔인하다고 하느냐고 하면은 고통의 극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발이에요. 심장에서 가장 먼 아래로 내려가면 발이고 옆으로 뻗으면 팔인데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다가 못을 박아서 피가 조금씩 하열하게 만들어서, 이것은 단숨에 죽이는 참수형보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통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36시간 전에 죽는 일이 드물었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9일 동안 달려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잔인한 처형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육체가 참 한계가 있었구나, 탈진했구나, 탈진할 정도로 이분이 사약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운명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말을 했다고 기록했지만 그 말이 목마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목말랐다는 말이에요. 그는 타는 갈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이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이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권했는데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르냐? 성경은 참 틀린 책이다. 성경은 안 맞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종합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너무 목말라. 너무 힘이 들어.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결국 마셨다는 이야기로 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끝까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당사자셨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기적에도 타이밍이 있어요. 사실 주님에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목마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것보다 인간으로서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기적이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한 참 인간이셨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를 체포하러 온 체포조의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자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응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만인을 불러 벌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초능력을 쓰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감격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무치게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내려다보는 그 시각을 봅니다. 그리고 목말라 하고 계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요한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제 오후 3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 이루었다. 다자에 좀 무게를 좀 둬야 되겠죠.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요, 이 말은요, 재무가 탕감이 되어 빛이 더 이상 없음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론을 했다가 론을 다 갚았어요. 수년 전에. 그랬더니 종이 하나가 날라왔는데, 땅 찍힌 종이가 한 장 날라왔는데요. 예. 그 종이에 paid in full 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상업용 영수증이나 법정 선언문에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위대한 선언인 거예요. 그것은 판결 선언과 같습니다. 판사가 망치로 두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그것과 같은 선언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죄를 기록한 기소장을 내밀고 우리를 얽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넌 죄인이야. 너는 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딴 말 할 필요 없어요. 딱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십시다. Paid in full. 테텔레스타이. 아멘. 네, 네.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값은 지불되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나의 모든 죄와 빚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분은 갈보리에서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 진정 왕이셨지만 유대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으시고 자신의 모든 옷까지도 나누어지고 벌겨 벗겨진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모성애를 가진 분이시며 타는 목마름 속에서도 자기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참 인간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1장 9절로부터 13절에서 그는 이미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빛이 비춰지는데요, 이 태양빛 말고 우리에게 비춰진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곧이라는 말은 equal이라는 말입니다. receiving equal,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접하신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센터에 모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만, 주님을 세이비어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고 그 세이비어가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이 되어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주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 계신데 왜 내가 걱정합니까? 은퇴만 하면 세상이 다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은퇴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걱정이 많더라고요. 또 엄청 걱정이 많아요. 은퇴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왕좌, 내 마음속에 누가 왕이냐 하는 거예요. 돈이 왕이냐. 근데 그 섬겨봤더니 돈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이 내 생명이 불려가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만 불, 200만 불을 세이빙을 해놨다고 해본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의 왕자에 무엇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내 건강을 두겠다고요? 그 건강 믿을 만한 건강인가요? 30년 후에도 건강할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만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파워를 주신 것. 이 파워 속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로드와 세이비어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백하시고, 주님이 왕이라면 고백할 때마다 기뻐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져요. 왕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처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을 한 번도 내 생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아노 반주 좀 해주세요. 오늘의 메시지가 복음서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라이막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생애 속에 진정으로 주님, 내가 왕자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내 자리에 주님으로
왕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나를 위해서 피와 살을 허락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 발가 벗겨질 정도로 모든 것을 탈취당하신 주님, 그러면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한 방울의 피까지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잠깐 하십시다. 이렇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참으로 모든 것을 탈취당하시고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